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 구역자 관찰 교육 영상을 사순절 40일 십자가 여행 그 영상으로 대체되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원하고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복받아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돈을 받는 복, 좋은 집 복, 부인의 복, 남편의 복, 아내의 복, 자식 복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신이 좋은 것들로 받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복이라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차, 운전하기 편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차 아니면 혹시 제주도에 사니까 넓은 귤밭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복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높이는 것, 권위가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 기준이 달라야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것일까?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떠한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같이 의리의리한 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요?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커스를 중심을 대로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탄탄대로처럼 펼쳐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정말로 무엇을 하든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하든 다 잘 되는 것. 인생에 정말로 탄탄 16차선 도로가 뚫린 것 같이 무엇을 하든 다 순차적으로 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러한 인생의 탄탄대로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대로였습니까?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자, 주의 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기원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축복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과 같은 의미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를 위하여 불리는 모든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되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가 지금 다 읽은 것은 아닌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보면 정말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같은 의미의 복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복들을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모든 유형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즉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즉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 간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모든 죄에서의 자유함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흡족하게 채워지는 것을 평강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때 이 평화가 평강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거나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평안 또한 마찬가지로 이 평강과 같은 단어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평화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국적으로 주시는 그 복을 어떠한 것으로 결과를 맺으시느냐, 이 평강으로 결과를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을 잘 살펴보면 이 복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디가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디가드가 한 사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죠. 그 사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보디가드가 이 사람만 이렇게 지켜볼까요? 계속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주변을 살펴봅니다.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지키기 위해서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지켜보며 둘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간혹가다 지켜야 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2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그의 얼굴을 살짝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그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복인데 그 복이 이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6절,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시는 것. 대놓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모든 재해에서 자유함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재해에서 자유함을 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다 그냥 사고 싶고 필요한 것 다 쓰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의 주권자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져야 그것이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노라 결정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셔서 내 은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제목 우리가 원해야 할 복, 이 복은 우리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지켜달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복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복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였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복,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지켜주심의 은혜가, 구원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 땅에서의 평강의 은혜가, 모든 재해로부터 자유하여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 맺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